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나게 손뼉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는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항상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목소리를 즐겨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일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내 믿음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어서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환경이 힘들고 여건이 힘들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어려움 가운데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GMGVCS를 이 땅에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그 사명 저희들이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순간순간 승리하고 나가도록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을 한 분 한 분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집에 있는 그 시간들이 그저 사그러지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안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또 GVCS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속히 학교에 복귀하여 이 학교가 학생들로 가득 채워지고 학생들의 밝은 웃음과 학생들이 성장하는 소리가 이 학교 안에, 교정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학기에 새로 오신 선생님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면서 겪는 이 어려움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성장과 발전의 진간이 되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기모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각 가정에서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이 기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기간이 우리 한국교회의 큰 깨달음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 정신의 근간이 되고 우리 민족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의 지렛대가 되었던 한국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힘을 찾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굳게 서서 나가는 한국교회의 위상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시고 귀한 깨달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며 능력이 되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긴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결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땅에 이루어질 그날까지 주께서 열심을 멈추지 마시옵고 우리 GMGVCS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이 헌신과 열정이 점점점 상승되어지고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그 아름다운 결심과 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이 한 주도 말씀 붙들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관련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제 밀집 시설에 대한 그 운영 중단 그 강력 권고를 이제 해제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채플에 오셔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자택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리게 되시면 저희가 그 코로나 지켜야 될 그런 수칙에 의해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사회적 거리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배 자리에 앉으실 때도 그렇게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안내 드리는 것처럼 헌금 계좌를 통하여서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오전 7시에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싶을 때 자유롭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월요일 4월 27일에는 글로벌 비전 채플 전체 지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남진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월요일 여러분 특별히 함께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월요일 특별히 저희가 수요일 날은 교주간 아침 예배로 조식을 저희가 섬기는데, 이번 주는 특별히 월요일에, 수요일 대신에 월요일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아침 식사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는 이제 휴일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는데요. 4월 30일, 5월 1일 이때는 석가탄신일과 근로자의 날인데요. 이날은 특별히 휴일이어서 아침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안전 수칙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한 그런 방법인 만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아침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걸 좀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세계 한국 학교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하고요, 모든 학생들과 인기모 사역자들의 신앙과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 학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온라인 수업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이를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글로벌 교육 공동체 모든 학생 인기모 사역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는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소중케 하는 시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해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날로 지내는 기념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일입니다. 아마도 생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1년 중에 기념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즐겁고 기쁜 날이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삶이 불행하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을 종종 듣게 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괴로운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생일이 괴롭건 생일이 즐겁건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태어나게 된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태어난 시점으로 1년, 2년, 평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났던 그 날을 기억하게 되는 순간이 매해마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 사람에게 생일이 찾아올 때 그 생일을 대하는 아마도 마음가짐은 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아마도 젊을 때는 생일이 그냥 마냥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날이고 태어난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그리고 축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선물들을 주니까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그러나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게 되면서 태어난 날인 생일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매번 생일이 찾아올 때마다 그 생일에 무엇을 좀 생각하시나요? 어쩔 때는 정신없이 그냥 하루가 지나가 버려서 생일이었는데 생각할 겨를이 없이 하루를 보내는 적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그리고 그것이 생일이라면 생일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제가 어떤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는가라고 말씀 가운데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과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일까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 생일을 맞이하는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실은 생일은 내가 나의 태어남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태어난 생일에 대해서 막 흥분해 주거든요. 축하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축하해 주는 그 축하에 내가 취해 있기는 한데 과연 나는 나의 생일을 맞은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셀레브레이트 하고 있고 축하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그 생일마저도 그것을 스킵하고 지나간다면 사실은 슬픈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순간만큼은, 아니 적어도 하루만큼은 내 자신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이유와 소중한 것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로 인해서 나를 판단하고 나의 가치를 매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정도의 값어치로 생각해 주는가에 대하여서 내 가치와 소중함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보다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것이 마치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혹여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아마도 티네이저 때 그것이 좀 더 극심할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시선과 마음보다 내 친구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마치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것이 내 자신을 이렇게 세우면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거든요. 머물지 않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람과 같은 거거든요. 다만 머물러 있는 것은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외모에 만족합니까? 라는 질문에 헐리우드 배우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은 남자의 경우 28%밖에 되지 않고 여자는 더 낮습니다. 여자는 한 13% 정도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한다 합니다. 그럼 만약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할리우드 배우들이, 남자들은 94%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여자는 더 높습니다. 99%입니다. 외모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남과 미녀인 그 사람들도 자신의 외모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내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의 외모만큼 내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뭘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외모를 본다 하면, 외모를 가지고 진짜 패스페이를 한다면 패스할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말콤 X는 백인을 굉장히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속으로는 백인을 동경했다 했습니다. 흑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더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흑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말콤 X는 흑인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콤 X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사람의 유명한 모토를 세웠냐면 Black is beautiful. Black is beautiful. 원래부터 이렇게 마음먹지 않았거든요. 마틴 루터 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인의 차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흑인 스스로가 백인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을 갖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느냐가 생각보다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보고 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게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오늘 같은 챕터인데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이 8명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이새 아들 중에 한 왕이 있는 걸 내가 알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원어적으로는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에 어원적으로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보았다는 거 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보는 것에 엄청 신경 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보신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보는데 봐서 왕이 있는 걸 알게 되었는데 내가 진짜 뭘 보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7절에서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사람과 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한테는 굿뉴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우리를 보듯,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듯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진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거를 정의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나 다른 사람이나 뭘 보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과 보는 것과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니들은 뭘 보는 줄 아니? 그러면서 외모를 본다라고 그냥 딱 잘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급소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는데, 보는 것이 사람과 같지 않은데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은 거냐면 사람이 보는 게 틀렸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것이 옳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르다 여기는 것이 그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는데 봤더니 사람은 외모를 보네. 그런데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니 너희들이 사람을 보는 그 보는 방식이 틀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존재의 그 소중함을 훼손시키는 시선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 시선으로 내가 정말 내 존재의 소중함이 극대화가 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선을 빌어서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을 정말 소중한 존재로 극대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내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런 시선들이. 외모를 보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외모를 보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요. 재밌는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을 때 아무것도 입히지 않으셨다고요. 반면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던 그 에덴 동산은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는 그 이상의 것과 같은 데코레이션과 세팅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무것도 입히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기 심히 좋았더라 이야기하셨거든요.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공을 들여서 당신의 이미지가 담겨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거벗은 몸을 훑어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 존재 그 자체의 중심과 소중함을 아시기에 사람을 만들어 놓는 모습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 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숨게 되죠. 그 숨고 난 다음에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랬더니 10절에서 3장 10절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밌어요.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려줬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알려줬겠어요?
서로 본 거예요. 서로 본 거예요. 지금까지 서로 보면서 있었어요. 지금까지 서로 보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창조에는 순간부터 둘은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벗고 있음에 대하여 두려움이 생겼고 숨었다는 거예요. 웬 거죠? 더 이상 사람의 중심을, 더 이상 사람의 소중함을, 더 이상 사람의 가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외모를 보는, 키와 외모를 보는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슬픈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죄 때문인 것인데 그 죄를 여러분과 제가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되었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서로의 중심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인류는 더 이상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볼 수 없는가? 왜? 아담과 하와가 볼 수 없게 됐거든요. 죄 때문에 볼 수 없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눈처럼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그 지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상태가 영원한 생명의 상태로 옮겨졌던 것처럼, 우리의 죄된 시선과 죄된 인생으로 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서 그걸 좀 볼 수 있어요. 오늘 16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아, 너 사람의 외모나 키를 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9절, 10절에서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세의 7명의 아들들을 하나씩 보게 됩니다. 8절에서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구분해내죠. 9절에 보니까 이세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구분해내죠. 10절입니다. 이세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구분해내는 거거든요. 구분해내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구분해낼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씩 아들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옆에서 예스 노를 해주셨을까요?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기해 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보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사무엘은 기억하는 거죠. 사무엘은 마음에 담는 거죠. 사무엘이 그런 시선으로 보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 7명의 아들이 지나갈 때에 사무엘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11절과 13절에서 사무엘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제 말하고 기름 붓고 왕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런 시선을 말씀하시고 그 시선대로 실제로 행하였더니 다윗이 그것에 대한 수혜자가 됐어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충격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근동지방 가운데 형들이 뭐든지 다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축복권을 가지고 에서와 야곱처럼 그냥 재산적인 어떤 축복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통치될 왕이 되는 것인데 7명의 형이 다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은다는 거예요. 초라하고 조그맣고 양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 나를 왕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충격이고 전환점입니다.
뭘 알게 될까요?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 눈에는 왕이 될 만한 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으로 자기를 볼 수 없음을, 사람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면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땐 나도 왕이 될 수 있음에 대하여서 다윗은 깜짝 놀란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담긴 바 되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그 증거가 뭐냐면 이 16장을 지나서 17장을 가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싸움 장면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호령하거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담겼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큰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큰 거인처럼 보이는 골리앗이 다윗의 눈에는 크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이 다윗에게 담겼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외모를 보나 키를 볼 때는 거대한 골리앗일지 모르겠으나 다윗의 눈, 자기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면 골리앗은 큰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맞짱을 뜰 수 있는 거예요. 다 벌벌 떠는데 전장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중심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담겼기 때문인 거죠. 골리앗은 어떻게 합니까? 그쵸? 골리앗은 전형적인 사람의 눈을 갖고 있으니 다윗을 봤더니 중심을 못 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꼬마가 나온 거예요. 네가 나를 뭐 개로 여기느냐라고 그렇게 비웃을 정도의 중심을 보지 못하는. 만약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봤다라면 깜짝 놀랐겠죠. 왜? 왕감이니까요. 그리고 자기를 쓰러뜨리고도 남을 그런 제목인 것을 알았을 테니까요. 근데 골리앗의 눈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형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꼬마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땐 골리앗보다 엄청나게 큰 장수인 거죠. 그 역사가 실제로 16절에서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시선이 17절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다윗이 선택되는 그 순간부터 되어지는 다윗의 일련의 그 행보가 범상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을 저는 뭐라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의 출발점이 실제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그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인 거죠. 제 자신에게 비춰볼 때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이렇게 혼자 제 자신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시간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우리 학생들이나 다른 우리 동역자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절 보잖아요, 제 자신이. 그러면 겁나요, 초조해요, 두려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학생들이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한번 골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조하지 않을까요? 자신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내신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의 시선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후배를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진짜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어떤 게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정말 알게 되는 것이죠. 있고 없고, 알고 모르고,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너무 비참합니다. 이쁘고 잘생기고 이걸로 사람을 보는 것은 비참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건 이 귀한 주일에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담겨지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뭐 2차, 3차 다른 사람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번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날 참 많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귀한 주일에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과 저의 시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시선으로 사랑하는 학생들, 사랑하는 선후배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시선이란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하면 그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우리 자신을 보게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지금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선으로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해지는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데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눈과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아버지의 시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시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형편없게 보고 있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을 사람들과 비교해가며 또한 사람들이 보는 그 눈의 시선에 매여 우리 자신을 너무 형편없게 보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주여,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키와 외모를 보는 사람들의 눈과 같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선후배들,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 그리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 그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소중한 존재인데, 참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하나님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만큼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선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선후배, 동역자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하나님 그리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돈으로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존재의 소중함을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전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로부터 그런 결단이,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헌금으로 떼어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기에 넉넉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과 인생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하나님 그 헌물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물질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학생들과 가정들과 동역자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